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라는 주제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에녹이 여느 인생과 다른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단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에녹은 실은 죽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의 23절 24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5장 23절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창세기 인물들은 평균 연령이 800세, 900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완곡 표현이다. 왜? 에녹이 너무 단명해서 오래 살지 못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실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주장이죠. 이거는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만약 그 해석에 따르면 에녹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이런 어떤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고 또 에녹은 하나님께 상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불쌍한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다 옮겨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옮겨지는 인생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녹의 인생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원래 죽음을 겪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인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음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살다가 때가 되면 그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초의 그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에녹이 그 하나님의 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일까? 에녹에게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예시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준 그런 예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성경은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함을 받았을까? 오늘 세 가지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말인데 여행을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뜻이 맞아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 동행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동행이란 말은 한 가지 동, 갈행,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려면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의 전제 뒤에는 하나님, 제가 이리로 갈 때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제가 저리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날 따라오라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 삶의 계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는 걸 명하시면 난 이리로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에녹에게는 어떤 이런 삶의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인생에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분기점. 바울의 인생에는 다메섹 도상이겠죠. 주님을 만난 시점. 에녹에게는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이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일은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한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대 사이에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창 던지는 자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상대 부족에 창 던지를
창 던지는 자를 잡으면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에녹의 아들의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노아 때 이루어지죠. 노아는 누구냐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증손자입니다. 오늘 좀 복잡합니다. 조금 족보를 다루기 때문에.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는 369년의 차이가 나요. 무드셀라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에 죽었어요. 무드셀라와 증손자 노아의 나이 차이는 3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예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 600세가 중요한 이유,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예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에녹은 아담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후손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인데, 이 아담에게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새로운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났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또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이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으로 해서 아담의 7대 손이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과 똑같아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에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도다. 이 본문은 칼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람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람액은 누구냐?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가인의 6대 손, 다시 말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똑같죠. 라멕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과 똑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 벌이 가인 때는 7배였지만 라멕 때는 77배였다.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시대였는지, 서로 상함으로 죽이고 갈등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너의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오게 된다.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로 지으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할렐루야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파요, 찔려요. 막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 그때는 너무 막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경고해 주신 거잖아요. 끝간데 없이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너무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스탑!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에녹,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완료돼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요셉 대표라고 들 수 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심지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의 유혹을 그는 거부할 수 있었죠. 창세기 39장 8절 9절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에녹이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거짓된 길,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본문의 동사,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 신앙, 그저 어떤 동의,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을 가셨을 때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에요. 쇠사슬을 묶어도 그것을 막 다 끊어버려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리고 막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에 딱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예수님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것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의 특징,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예요.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그런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행위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더니 그 생각이 어두운 생각에, 허망한 생각에 가득 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나 안 나간다고. 물론 이건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나 신앙 있어. 나 기독교야. 나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좋은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이에요. 밝기 전이에요. 근데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주도 면밀하시구나라는 사실을 또 느끼게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예수님이 새벽에 전날 좀 푹 주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 오해입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전반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전날, 그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그날 저녁에는 막 각색 병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안식일이었으니까 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밤 늦게까지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만수야, 핑계대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 힘들다고, 너 바쁘다고, 너 어제 많이 일했다고, 오늘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핑계대지 마라.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새벽 밝기 전인데 어떻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대목이에요. 아니, 어둡잖아요. 근데 한적한 곳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미리 생각하시고 염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날 멀리 가면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냥 가방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집만 그런가요? 네. 멀리 가면 그렇잖아요, 다. 네. 네. 물론 가정마다 다른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도 그래요. 예수님 이날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습관이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버나움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 매우 애쓰셨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걸 어떻게 해요?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나에게 좋다는 것,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 아침에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너무 차이 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린 참 그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허망한 곳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참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그런 지금 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준비하는 삶,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소개를 하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있어요. 그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에녹에 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하는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이 유다가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뭘 예언했습니까?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니고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그 주님을 거스른 그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단죄하시는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선포했던 것처럼 에녹이 그 동시대 사람들, 특별히 그 가인의 후손에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경건한 자들의 그 모든 행실을 들추어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그 시대에 증거하며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경은 아니에요. 정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경은 이제 66권 캐논이라고 하죠. 66권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정경이 아닌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 경전들이 있는데 에녹은 이 성경, 정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 경전에는 이 에녹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예언자로서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듣게 된다.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노아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에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 하나님, 제가 잠시 세상에 내려가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들에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에녹이 워낙 간절히 요청을 하는 바람에 허락하셨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 유대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이제 내려와서 한 산의 중턱에 서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에녹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와서 모두 죽었다. 이게 유대 경전에 나오는 에녹 예언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 땅에 내려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의 모습, 에녹, 그가 했던 메시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얘기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려면 다음부터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얘기를, 관계를 거부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 하면 꼭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했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가지 방법 아닐까요? 아이들 이름을 요즘 예찬이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정하신 거죠? 네. 하준이 이런 하담이 이렇게 많이 짓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참, 이 찬양 가사가 에녹의 삶을 연상시키는 찬양 가사예요. 후렴 가사를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것이죠. 내 뜻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이 길이라면 그 길로 맞추는 것, 그 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얻는 그 유익, 그 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세상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뜻을 맞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해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그 죄악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서까지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 않았던, 그 가인의 후손이 갔던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나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함에 빠져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결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에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가자라고 음성 들려주시사 다시 하나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무드셀라,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 자신도 경고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며 전했던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남부럽지 않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참 이런 하나님의 주재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에녹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